오늘 저는 본문을 근거로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다시 한번. 예수 죽음, 내 죽음. 믿습니까?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그 6월절이 아주 큰 명절이었습니다. 한국의 설날과 추석과도 같은 큰 명절이었는데 이 특징은요, 그냥 세속적인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명절이었습니다. 그 명절이 되면요, 그 전주서부터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기리기 위해서 그곳에 모입니다. 6월절을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았던 이 로마 제국, 아주 대단한 나라입니다. 제국입니다. 이 제국이 이 6월절을 정치적인 장치로 삼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이름 이하면 6월절이 마치면 예루살렘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6월절마다 죄수 한 명을 사면해주는 특혜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광복절이 되면 광복절 특사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에겐 6월절에 죄수를 풀어주면서 소동도 막고 이스라엘의 불만을 잠재우고 정치적인 야합을 깨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장치고 좋은 도구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최고 위원 기구인 산헤드립 공의에서는 예수라는 자를 어떻게든 잡아서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려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요, 마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나타내는 것이 못마땅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자를 어떻게 해서 잡을까, 어떻게 해서 죽일 수 있을까 계속 궁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룟 유다라는 자가 한 가지 제안을 하네요. 그는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하기를 자기에게 돈을 주면 예수를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의에는 그 제안에 아주 기특한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성큼 옳습니다. 가룟 유다와 산헤드립 위원들이 음모로 인해서 이제 예수를 잡아서 공의에 끌고 와서 이제 신문을 강하는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묻기를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러자 예수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말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과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나타날 것을 여러분이 볼 것입니다. 이 자의 고백을 받은 후에 너무나 기가 차서 이 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헤드립 공의회 거의 71명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립 공의회 위원들은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빌라도는요, 능수놀랑한 정치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음모를 씌워가지고 예수를 죽이고자 한 것을 다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그냥 매질만 하고 풀어주고 특별히 6월절 특사 혜택을 예수에게 주고자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예수 대신 바라바, 저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풀어줘라는 강력한 요청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3번을 말입니다. 마치 폭동이 일어날 듯이 이 땅이 막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산헤드립 공의회에서 매수한 자들이 더욱더 소리를 외치면서 바라바를 풀어주라,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를 죽이는 게 맞지 않는다고 알았지만 이 유대인들의 강력한 호사에 어디 한쪽에 가서 대야에 물을 자기 손을 담그면서 자기는 결백하다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 역시 예수를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피를 묻히기 싫어해서 그때 당시는 신성 모독을 하면 돌로 처형을 가하지만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로마의 손에 피를 묻히게끔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 처형 현장에서 세 부류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서 증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광정 안으로 들어와서 온 군대를 모으고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면서 이제 가시관을 그의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게 하시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고 이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칩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는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모든 준비 태세를 하고 이제 채찍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채찍은 보통 채찍과는 달리 이 살점을 뜯어내는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 자체가 때려서 이렇게 벗겨지는 게 아니라 이 살점을 찍고 들어오는 채찍이어서 이 채찍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 채찍을 맞으면서도 죽는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살점이 다 떠들어지는 그 순간을 다 견디면서 그 채찍질을 다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매달고 십자가를 지면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길과 멀지가 않습니다. 즉 지금 6월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의 처형을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결말을 맺는지 그 현장에서 다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형틀에서 이제 형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손을 형틀에 못을 박기 시작하면서 발에 못을 박기 시작하면서 몸에다가 이제 끈을 엮어서 이제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에 대한 이 자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명패를 죄패라고 하는데 이 죄패를 예수의 목에 걸어서 그때 걸어가든지 아니면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대신 들어줘서 이 자가 왜 죽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의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그 무리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35절, 37절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37절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너가 구원했다고 하는데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해봐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여 너 자신을 구원해 보아라 하면서 모든 경멸과 조롱과 희롱을 받으면서 그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요 십자가에서 여전히 증명을 요구하면서 네 자신부터 살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하는 요구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과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지 과학적이고 경험적이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만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들은 이 주장이 너가 이거 하면 믿을게,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하나의 큰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입을 열어서 당장 천사의 12군단 즉 7만 이상이 되는 군대를 호령하여서 대동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비꼬는 자들의 유혹에 수없이 조롱을 당하지만 그 유혹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여서 이들에게 증명하면 이들은 과연 믿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구경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유혹을 던지는 깊은 동기에는
그냥 서커스를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는 이 관리들과 로마 군병정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지 설사 보여준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부모된 자로서 아비로서 제 딸을 사랑합니다. 어떤 자가 와서 제 딸임을 증명하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저는 증명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제 딸을 출생신고를 보여줄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제 딸에게 징표로서 그냥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여주고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한 상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간식도 먹고 이런 모습으로서 충분합니다. 무슨 DNA가 어떻게 형성돼 있고 얘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성격을 닮았네 아니네 아버지가 맞네 아니네 하등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제 딸의 사랑을 표하는 징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랑에 대한 증명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가 눈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으로 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라 하고 오히려 그의 죽음을 더욱더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부류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붙드는 자입니다. 39절에서 4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정중앙의 십자가를 이렇게 자리를 잡으시면서 이렇게 이제 포지션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좌편의 강도 한 명, 우편의 강도 한 명도 덩달아 십자가로 세워지면서 이 예수도 하등 이 강도들과 비할 데 없다. 똑같은 아주 극악적이고 그리고 죄악시하는 이 형태를 이 자들에게 모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이제 이 우편에 있는 강도가 이제 자기의 죽음이 3시간에서 5시간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앞둔 시점에서 이 좌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아까 직장에서 증명하라고 하는 이 불의들과 같처럼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하라 라고 똑같이 비방합니다. 그런 자에게 이 우편에 있는 강도가 좌편에 있는 강도에게 이 비방하는 것을 멈추고 나무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지켜 세우면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해 드립니다. 죽음이 3시간, 4시간, 5시간 앞둔 상황에서요. 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자가 지금까지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형틀에 매달릴 정도로 아주 극악한 자였습니다. 누구에게 죄송하다는 말 못할 정도로 아마 악랄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계속 막장으로 살아왔던 이 지내온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예수가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말하면서 죽을 수 있죠. 그냥 죽자. 죽으면 끝이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참 생명이요 진리임을 붙드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안에 솟구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마땅한 이 십자가의 형틀에서 달게 받으려는 하는 자세, 무엇보다도 예수가 참이요 실제적인 메시아로 믿고 그렇게 깊은 신뢰감을
보여주는 이 모습을 보입니다. 이 자는 증명을 찾지 않고 그 분 안에 있는 생명의 품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이들 중에 싸우면 둘 중에 한 명이 잘못했을 때 다른 한쪽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한쪽만 용서를 구하면 끝이 아니라 다른 한쪽이 용서를 받아줘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께 자기의 잘못한 것을 알고 예수님께 신뢰를 보내네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차례가 온 것입니다. 과연 그의 고백을 받아줄 것인가? 강도의 말에 이렇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절규의 맺힘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I'm sorry, it's too late. 양심도 없냐? 하면 더 이상 예수님과 이 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강도의 간곡한 절규 앞에 마지막 고통 속에서 마치 염치가 없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요청해 하나님은 그거의 큰 사랑으로 그를 품습니다. 고인이 된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 씨의 이야기입니다. 실화인데요. 이분이 양도소득세를 속여서 2년 8개월을 복역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가 황제처럼 살았던 그에게 교도소가 웬 말입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교도소에서 창문 밖으로 이제 햇살을 보고 있는데 찬송가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찬송가가 들리는데 이의 마음이 무너져요. 그때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예수님이 계시는 건가? 더욱더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시행되는 예배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아내 박상아 씨가 성경책을 보내준 것을 이제 보고요. 김양재 목사님의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갑자기 이 고인 전두환 대통령이 뜬금없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너가 목회자가 되면 내가 그 교회에 출석하나. 이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만난 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도 정말 전달되길 원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짐을 하면서 어떻게 전도할까 고심한 후에 신학교에 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맞춰서 이제 신학 공부를 마치면 이제 사역지로 이제 파송되고 사역지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백그라운드를 다 왜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이러신 분, 자기 자신도 이런 분, 딱지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교회가 이를 쉽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 이를 받아줍니다. 받아주면서 당신이 만난 그 사랑을 이곳에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참 대단한 결정을 하신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딱지를 붙이고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이 팔을 제한하는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면 주님은 절대로 그런 자까지도 끝까지 건져주시면서 생명을 의지하는 자를 끝까지 살려주십니다. 그분이요 지금 굉장히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고인이 된 김선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태어날 때 백약이 무효해서 그의 몸이 아주 허약하게 태어납니다. 그냥 약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언제 죽어질지 모를 정도의 상태가 된 이 자. 그래서 이 자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와 모든 친척들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국거리에도 보내고 우상 숭배를 갖가지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김선영 목사님의 고모가 믿는 자였는데 우리 한번 오산리 기도원 가서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너의 병을 고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마지못해 이제 처녀의 몸, 이제 한 20대 된 그 사람이 이제 그곳에 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상리 기도원에 가보시면 이제 큰 본당 선정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끔 기도굴이 있습니다.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모가 김선영 목사님을 이 기도원 개인 굴에 보내면서 넌 여기서 이제 기도해. 나는 저쪽 가서 기도할게.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고모가 한 가지 말해줘.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으면 돼. 그래서 이 기도의 방에서 갇혀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김선영 목사님을 만나주시네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를 안 믿는 것이 큰 죄이다. 둘째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큰 죄이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큰 죄이다. 이 세 가지 앞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 살고 싶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의 몸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남은 생에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를 그리고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그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앉아있던 그분을 하나님을 만나달라는 이 절규 앞에 예수님은 그곳에 오셔서 그를 잡아주시고 건져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형틀에서 나타난 세 번째 부류,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교회를 품는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교회를 품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떨어지던 이 살점 가운데 피를 흘리시면 가운데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오르기 전까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냥 아프다 이 정도였을까?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그가 십자가의 이 사건을 맞이하기 전에 아버지께 강력한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지금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대 세대에 믿을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지켜 주옵소서. 그래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저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저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메시지를, 이 기도를 이 골고다 언덕 갈 때도 잊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저는 경험이 없어서, 여러분도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목마름과 탈진과 순환기의 이상에서 오는 이 현상으로 졸도로 인하여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매달려 있어서 숨을 크게 쉴 때마다 더 가빠지는 숨, 그리고 너무 아프니까 이거를 몸을 내리면 이 숨이 더욱더 필요하니까 숨을 더욱더 들여쉬면 이게 아주 말도 안 되는 고통과 정말 진퇴양난의 그 상황으로, 그러니까 숨을 참고 숨을 내쉬고 이 모든 고통들이 자기의 죽음을 더욱더 계속 앞당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목마름을 유지하면서 이 자들이 조롱하면서 신 포도주를 줍니다. 이거 마시면서 더욱더 죽음을 연장시키려고, 아주 극악한 사람들이죠. 죽음을 더욱더 연장시키면서 더 고통받아라 신 포도를 주는데요. 이것을 거절하면서 끝까지 이 목마름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견뎌내십니다. 그 목마름은 무슨 목마름일까요? 아버지의 뜻을 마지막까지 한 점까지 이루러 가시는 예수님의 갈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달려 있는 이 고통 속에서 정말로 이제 마지막 1초 남았을 때, 그의 죽음이 이제 다 다가왔을 때 이제 외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외치십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신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신부야 외치시면서 그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그리고 몸된 교회를 이룰 자들이 신부인 것입니다. 그가 그저 회의의 감에 빠진 채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절망적인, 아주 아버지께 버림받은 듯한 이 최악의 이 순간을 맞이하면서도 끝까지 신부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신부야 라고 외치면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왜 이렇게 비참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네요. 그냥 곱게 죽으셔도 되는데, 이때는 뭐 약이 없으니까 뭐 참수형을 당하든지 아주 간단한 죽음으로 고통을 좀 덜 겪으면서 죽어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처참하게 찢기면서 최악의 고통, 그리고 마지막 목마름까지,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을 왜 죽음 그 끝까지 가져가야 됐나? 그의 가시관을, 그의 머리를 쓴 이유는 그때 당시에 중동의 가시는 철사보다도 더 강력한 가시였습니다. 씌우면 피가 나는 것입니다. 그 가시관을 주님의 머리에 씌우게 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지은 죄를 멸하시기 위하십니다. 그가 팔에 십자가에 못이 박힌 이유는 우리가 수없이 저질렀던 더럽고 추악한 나의 손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발자국에, 그의 발목에 십자가에 못이 박힌 이유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 그곳까지도 그 모든 죄악들을 사하기 위하여서 그의 발에 십자가가 못 박힌 것입니다. 그의 옆구리에 창이 심각하게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신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몸뚱이로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과 세상 헛된 것들과 몸뚱이를 짓는 모든 죄악들을 사하기 위함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그는 모든 비난을 감수하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입으로 짓는 모든 죄들을 사해주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모든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때의 제사와는 다르게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제사장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 들어가시면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신부야 외치시면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의 허리에서 수많은 인류가 나왔듯이 예수의 허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여러분의 죽음이요, 그리고 온 인류의 죽음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